오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사무엘서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저의 마음에 남는 본문과 인물이 있다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한나가 저의 마음에 남습니다. 한나는 성경에 보면 아주 미미한 기록이죠. 미미하지만 그 의미는 월등합니다. 뛰어납니다. 한나는 1장 1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인으로 한나라는 이름이 은혜라는 의미인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내 이름이 은혜인데 평범하게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나 다 갖는 은혜가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라 은혜라 아무리 불러도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은혜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까? 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이나 로마서 11장은 자녀나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복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아도 한나의 부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세대, 저희들의 세대는 이러한 한나의 마음이 많이 상실되었지만 우리의 부모, 어머니의 세대는 한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부림이 있다면 그 부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다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어서 슬퍼하는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마음이 슬픈 사람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있고 나를 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부림이 나를 무척이나 슬픈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저는 기대하기는 혹시나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의 슬픔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 때,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1장이 한 여인의 아픔이라면 2장은 한 시대의 아픔입니다. 개인과 시대, 시대와 개인, 별개일까요? 별개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혀 별개이면서도 이것은 하나입니다. 깊은 이음이 시대와 개인에게는 있습니다. 개인이 시대를 슬프게 했는지 시대가 개인을 슬프게 했는지 이것은 여러한 측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 이상의 여럿은 함께 건강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슬픔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이 개인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개인의 아픔이 나라에 임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어집니다. 조금 말이 바꿔 다시 한번 표현할까요? 사람이 종교를 세속화시켰는지, 종교가 사람을 세속화시켰는지 무엇입니까? 이유야 어찌됐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세속의 물결 앞에, 이 세속의 시대 앞에 우리와 모두는 슬픕니다. 슬퍼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슬픈 겁니다. 본문 2장 12절에 보시면, 12절이 좀 더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배도자, 불경건한 자들이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때가 한나가 살던 시대,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기 7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화목 제물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가 제사되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어떠한 이 목이 온전하게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순서를 바꾸고 자신들의 목을 그 받을 목 이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목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목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틀린 일입니다. 제사장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것을 모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배겠습니까? 예배이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이나 3절이나 역대상 6장 1절에 보시면, 그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 그 한나의 집안, 엘가나의 집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살았던 라마다 소빔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레위인의 거주지입니다. 즉 한나, 그 집안 사무엘은 그 족보와 사는 지역을 볼 때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은 이 3번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엘가나는 1년에 몇 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한 번 나아갔습니다. 한 번. 제사장도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고, 제사 자리에 나아온 사람들도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제사했냐? 모양만 조금 남은 상태에서 제사했습니다.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해도 드릴 수 없었고 개인은 드릴 마음도 없는 것이 사무엘서의 배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와 전부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전체가 온전하겠습니까? 전체가 고장이 났는데 하나가 온전하겠습니까? 당시의 제사의 장소인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실로가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쉼의 장소에 쉼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므로 쉼이 없습니다. 영적인 중심지라는 곳에 가봤자 쉼이, 은혜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믿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찬양이, 기도가,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진정한 쉼을 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서는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프죠. 안식해야 살 수 있는데 안식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피가 진동하는 그런 희생의 의미를 갖지만 또한 이것은 잔치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는 동물의 소리와 그 피냄새가 공포스럽게 한다면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기쁜 것이 제사의 순간입니다. 기뻐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드리면 눈물이 있지만 눈물과 함께 기뻐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왜 상실되어 버렸죠? 모두의 제사가 잔치가 되기를 원하고 한 개인의 제사가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잔치입니다. (1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슬픔이 있는 자에게 제사는 제사되지 못합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잔치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잔치, 먹을 것, 화목 제물을 함께 하고 있는데 나는 괴로운 겁니다.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엎드렸습니다. 저는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살고 싶어요. 다 웃고 다 즐기고 다 좋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고요. 그렇지 못한 슬픔을 가진 저는 하나님께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나가서 엎드려서 울기라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문내는 잔치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잔치이지 못한다면 다 잔치라고 해도 그것은 잔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엎드려서 우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제사, 희생, 잔치, 기쁨, 이러한 단어들은 의미가 살아있어야 의미 되는 것이지 의미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배가 의미가 있어야 예배죠. 예배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로 다가오겠습니까? 한나를 보면서 엘리는 스위치했다 말합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엘리의 영적 문제로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잔치의 시간에 잔치 자리를 벗어난 여자를 이상하게 보는 눈일 수가 있어요. 모두가 잔치에 중요했는데 한 여자가 고기 냄새와 술 냄새를 풍기며 성전에 가까이 와서 울고 있다. 엎드려서 울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눈은 내 눈으로만 보면 스위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처럼 스위치했구나,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가 사람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한나는 당시의 어떠한 규례, 전통 문화들을 깨고 자신의 체면도 깨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한나는 이유가 어찌됐건 어떻게 보여졌건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우리의 직분, 우리의 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린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다고 해서 누군가 다시 한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무릎 꿇고 울 수 있다면 슬픔의 여자는 기쁨의 여자가 됩니다. 한나의 이름이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울었을 때 은혜가 은혜되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한나가 말합니다. 그 고백은 내 목숨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슬프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본인이 위로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내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무릎 꿇어 보셨죠? 가장 최근에 언제 소리 질러 보셨죠? 가장 최근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죠? (1장 19절에) 보시면 그 아픈 마음을 내려놓은 한나에게 하나님 그 열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고 한나는 다시 주님을 생각했으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함으로써 한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나가 사무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슬픔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하고 그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드러난 영광은 슬픈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고 슬픈 시대에 역시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개인과 시대와 개인 전혀 나뉘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깊은 이음이 있고 깊은 이음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시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한 개인이 여자가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응답받았습니다. 한나 그 한 여자의 응답은 개인의 응답으로만 그쳤냐?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응답으로도 이어집니다. 왜 민족의 응답입니까? 사무엘이 민족의 등불이 돼요. 어두움의 시대에 사무엘이 빛이 됩니다. 등불이 됩니다. 개인과 시대, 공동체의 연관의 문제, 이것은 고통의 문제도 하나이고 희망의 문제도 하나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야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가 됩니다. 과연 한나가 이 당시 기도할 때 본인의 기도와 본인의 자녀를 통해서 시대의 아픔까지도 치유할 수 있었겠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여자를 위로하셨고 그 시대를 위로하셨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위로하셨어요. 한나.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없는 것을 구하면서도 구하는 것을 주시면 다시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게 주시면 이것은 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유한 후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있습니까? 한나는요 없는 중에 없는 것을 기도했고 그리고 소유한 후에는 하나님께 다시 없이 하였습니다. 이곳과 저곳 이 모두에 암흑이 횡행하더라도 그때의 성도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혹시 드릴 수가 없습니까? 제대로 드리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상황 따라 드리기를 말하면 못 드립니다. 못 드리죠. 우리 교회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상실된 이스라엘의 하나와 전부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사가 제사되지 못했다면 한나를 통해서 제사는 제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는 예배가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예배가 예배됩니까? 아니요. 고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어야 합니다. 한 여자가 상황을 넘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쏟아내니 하나님의 음성과 이상이 흔치 않는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 가정을 살리셨고 하나님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살면, 당신이 살면, 우리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세상이 살아요. 세상이 살면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이곳과 세상을 분리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곳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 모두에게 다가가고 그 신자를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교회, 그 사회를 회복시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